예,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5장을 나눌 때는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주로 이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많은 이제 물자를 공급받는데,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것을 이제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공급을 받을 때는 두로 사람들이 또 많은 일꾼들이 또 도움을 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성전 건축하는데 6장은 38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성전 외부 공사, 빼대를 세우고 이제 외벽을 이제 다듬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탁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성전 내부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부 공사 분량이 아무래도 외부 공사 분량보다는 더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성전의 내적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개인으로 따져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참 잘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솔로몬의 생각이나 솔로몬의 계획이나 솔로몬의 어떤 플랜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다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그 양식을 다 지시를 해줬죠. 그게 출애굽기 24장 18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을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그렇게 건네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48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이제 계속하게 되죠.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되고, 가나안 전쟁하고 나서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보통 한 사사시대가 330년 이상 되죠. 그 많은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거기서 한 33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한 40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바로 성전 건축이 한 것이 아니고 4년쯤 지나서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 합산을 하면은 얼추 한 480년이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480년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 전쟁의 시간들이었죠. 예, 다 전쟁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도 이전에 잔재 세력을 또 없애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4년쯤이 되었을 때는 참 모든 것이 이제는 평온한 때, 평화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미리 준비를 하셨다. 히람 왕도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모든 물자도 다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2월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유대력으로 이제 종교력으로 보면 2월달이죠. 2월달이고 요즘 우리 말하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4, 5월달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물었잖아요. 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그렇게 참 험한 광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모세가 했던 대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을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480년 만에 참 그동안에는 장막 생활도 하면서 참 어려운 계속 이동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480년 만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는 참 은혜스러운 그런 일이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건축하게 되는 그 장소는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모리아산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다라는 거, 이런 걸 연결해서 보면은 다 이 성경의 모든 그런 내용들은 구속사와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다윗 때에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왔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의 장소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가면은 이제 성전의 크기와 그 다음에 성전의 구조와 성전의 그 양식, 그러니까 외벽 공사죠. 외벽에 있는 모든 그 크기와 구조와 그 양식을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60규빗이면은 우리가 메타로 따지면은 한 27, 8m 정도 그렇게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비 20규빗이면은 한 9m가 조금 더 넘는 그런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면은 한 14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라는 게 27, 8m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만약에 운집하고 그러려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성전과 같이 그렇게 좀 크고 바깥들도 있고 안들도 있고 뭐 좀 상당히 건물도 좀 크고 그랬으면 좀 편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사장하고 왕들이 주로 출입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좀 많은 백성들이 출입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앞에는 주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주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은 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건물이 있으면은 그 큰 건물 바로 앞에는 현관이 다 있잖아요. 집에도 현관이 있듯이 뭐 현관이 다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현관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하고 같은 길이죠. 성전의 너비가 20규빗이니까 그거하고 같이 되면은 현관의 길이는 20규빗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비는 이제 폭이죠. 현관의 폭은 한 10규빗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붙박이 창문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창문은 그냥 창문인데 이 바깥 벽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안쪽이 넓은 그런 창문이라고 그렇게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은 좁고 그 다음에 안쪽이 넓으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안쪽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창문이라는 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알죠. 노아의 방주에도 창문이 있었죠. 그 창을 통해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런 곳으로도 볼 수 있는데, 참 이 성전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문이 없으면 사람도 집이 창문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 가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건물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건물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참 특이하게도 처음 다 콘크리트로만 딱 해놨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면은 답답할 텐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벽,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벽 바깥으로 연접해서 다락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돌방을 또한 만들었다라고 그때 있는데, 에스겔서에 우리가 에스겔이 본 성전의 이상을 우리가 나눌 때 보면은 41장에 보면은 골방이 그때 나오는데 그 골방의 숫자가 30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에도 건물을 돌아가면서 3면이죠. 제일 앞쪽에는 현관이 있고 주랑이 있으니까 왼쪽, 뒤쪽, 오른쪽 이렇게 3면을 돌아가면서 다락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 기령제님 영상 올리신 거 이제 그걸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다락을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돌방을 골방을 만들었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의 숫자는 에스겔서에서는 30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성전의 벽을 중심으로 이 3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접해서 다락이 건축됐다라는 말은 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나눌 때는 그 골방의 용도가 나왔었죠. 골방의 용도는 첫째는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장소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제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였다라고 그때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락방의 구조가 하층 다락이 있고 중층 다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층, 셋째 층 다락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하층 다락은 그 너비가, 그러니까 넓이죠. 넓이가 5규빗이고, 그 다음에 중층은
6규빗이고 그 다음에 셋째 층은 7규빗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벽에서부터 계단 이렇게 내려가듯이 이렇게 턱이 있다는 것이죠. 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일 하층은 그만큼 너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5규빗이고 그 다음에 턱이 하나 올라가니까 이 중층에서는 이제 6규빗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셋째 층에는 또 턱이 또 줄어드니까 7규빗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턱을 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방의 들보, 기둥이죠. 그러니까, 따로 기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이 이렇게 벽이 있고 하면은 그 벽 위로, 이제 골방, 이제 위로, 들보를, 그러니까 얹는 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얹고 그 다음에 또 다락방이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들보를 또 턱에다가 얹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올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들보는 백향목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만큼 우리 오늘날 교회도 참 그 들보는 교회 사역, 물론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은 또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또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보가 성전 벽에 이제 그냥 턱에 걸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무슨 연결을 하려면은 못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성전은 그냥 턱에 걸쳐서 성전벽에 박히지 않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못 박지 않고 그냥 얹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기에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은 돌을 그 떠는 데서 이미 다 따듬었다라는 것이죠. 따듬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건축하는 그 장소에서는 그 돌을 갖다가 다시 따듬기 위해서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었는데 그 산이었잖아요. 돌이 있는 곳은 산이니까 그 산에서 다듬고 가졌다라는 말은 산은 교회니까 교회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깎이고 또 연단받아서 참 건축 재료로 그렇게 다 이미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간혹 죽어야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지 가볼 수 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짜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건축 재료로 온전히 이루어지고자 할 때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는 동안에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모든 철 연장 소리라는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 그 소리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세우시는 그 영적인 교회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런 영적인 교회라고 보면은 더 이상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고
각자가 다 건축재료인데 서로 연합함으로써 건축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장막이 그 다음에 모세 때에 와서는 이제 성막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고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되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에 참 많은 영혼들을 불러내서 세우시는 그 성전이 있지만은 또한 결국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동쪽을, 현관문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죠. 동쪽을 바라보고 동에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길게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현관 쪽에,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입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성관 입구 쪽에 있다라는 말이고 나사 모양 청개로 해가지고 하층에서 중청, 셋째층까지 그렇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의 건축을 마친다는 말은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외부 건축이 다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외부 공사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라는 말은 지붕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석가래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 가면 한옥할 때 그 지붕에 석가래를 그렇게 단단하게 받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 석가래를 먼저 백향목으로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락방 높이는 5규빗이라고 또 나옵니다. 5규빗이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벽에 연접해서 그렇게 다 했다. 아까 나왔던 말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에는 성전 건축 중에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요거 시기를 보면은 이제 성전 외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 내부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중간 타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내부 공사만큼은 정말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재료인 우리의 그 마음 상태도 그만큼 심령 상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12절, 13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내걸죠. 이스라엘 이제 네가 보면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조건이죠.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잖아요. 순종을 하게 되면은
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안에 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 13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는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건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예. 내 이름을 위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건축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죠. 예.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런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거기서 거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 우리 속이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유럽의 그 커시들을 천주교 성당이나 그 다음에 큰 그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텅텅 비었잖아요. 아무리 보기 좋게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성당에는 뭐 술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부 공사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부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또 나눌 것이지만 다 대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참 내부 공사는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참 우리가 성전으로서 내부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다 그게 예, 헛짓이 된다는 것이 참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도 그 예, 여러 군데서 보면은 그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런 그 주님을 이렇게 성전에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을 잘못 듣고 물질적인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우리 그 유대인들 신앙인들의 그런 사고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에,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46년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근데 이걸 이제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제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림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헐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짓고 한 성전들이 다 이게 헐죠. 또 그러나 물질적인 이런 성전을 계속 짓고 헐르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저도 처음에 신앙할 때는 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반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뭐 3분의 1은 또 어디가 차지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하는 의아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것을 이스라엘 성전을 이렇게 주님을 증거되는 곳인데 그렇게 되나 하는 막연한 생각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보면은 물질적인 성전은 영적인 성전에 대한 표상이지, 그것이 에,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고린도 후서 12장이죠. 보면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데려가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의 그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게 하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런 계시들이 에, 없는 자들이 물질적인 예배당이나 성당을 져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증거할 때 그 전에 그게 바벨론의 그런 성이 됐는데 결국은 바벨론 성이 되는데, 그 스가랴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와서 이 하계 날개를 가지고 그 집을 짓는다는 바벨론에,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두 여자로 대표된 이 로마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큰 성을 가지고 어떤 자기 안에 가두는 체계가 됐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이 물질적인 예배당, 성당을 이 실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그 가려진 사고가 진리의 말씀으로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아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참 그게 우리가 진리를 맡은 자들의 책무고 그런 것들을 잘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옳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에, 의무가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율례와 아, 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과 그 계명들을 다 주셨고, 이 율법과 계명들을 주는 것은 첫 아담에게도 했었죠. 첫 아담이 이렇게 실패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 소홀히 여겨서 그 여자의 에, 충언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는 그런 걸로 변질되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서 율례와 그 법도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또 잘못하면은 광야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이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변질이 오죠. 마귀는 이런 틈을 노려가지고 인간의 천연적인 그런 심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율법이 또 이 멍해가 되는 이런 그 체계로 이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솔로몬이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서도 뭐 노력이야 했겠죠. 이런
주님의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11장에 가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떠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참, 이게 말씀이 들을 때와 이것을 병심해서 지켜가는 것은 이게 또 이게 별개의 문제구나. 그첫 아담 정신에 있는 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성령으로 임재돼 가지고 정말 지속적인 안배 안에서 이끌어가는 자들만 또 그거에 대한 계명들을 놓지 않는 자들만 이게 결국은 주님 안에 이기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얼마나 이 성전을 져놓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는 자기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고 강론까지도 또 이렇게 합니다. 그 8, 9장 가면은. 그런데도 이것이 또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게 참 율법을 맡은 자들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바울은 또 당부를 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디도서죠. 디모데전서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본이 돼야 되고 이 행실과 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그 소명을 잘 이행하라고 바울 당부를 이렇게 이어가죠. 뭐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계속 당부를 해나갑니다. 근데 이 당부를 맡은 이런 우리 그 목회자라는 목사님들은 본질을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누누이 얘기하고 경계해주고 하는 말들을 이 목회하는 분들이 이게 다 잊어먹어서 오히려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영광이나 구하고 사람의 옳고 그른 선악과나 전에는 이런 걸로 변질이 된다는 게 참 우리가 이게 얼마나 경계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한 윤리와 계명들이 정말 주님의 당부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정말 끝까지 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목적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네, 음,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성전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출애굽해서 처음은 이제 이동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 뭐 해막, 정거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이동형이었다가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착형 그 성전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저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어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이 되는 한 부분과, 어,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온전한 어떤 빛의 몸을 입고 그랬을 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대비시켜 볼 수도 있고, 더 짧게 본다라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중에서도 어딘가에 그렇게 우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그런 신앙 단계가 있고, 또 그것을 끝내고 이제는 어딘가에 착근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신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이동형과 정착형 뭐 이런 성전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또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 앞서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480년 동안을 그 이동형 이제 이렇게 성막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는 데는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어떤 주기표와 또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거룩한 집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궐이나 뭐 정각 뭐 이런 말이 될 텐데 이 성전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 우리 그 예전에 뭐 히브리어 배운다고 뭐 알레프 뭐 베이트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이라는 말은 그 두 번째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처소라는 거, 이런 개념이 있고, 그 이 단어를 쭉 찾아보면 이 가정, 가족, 이 홈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우스라는 그 집이라는 뜻과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홈이라는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또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거룩하시니까 죄인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래요. 둘 곳이라고 이제 성전을 말을 해요. 그러면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주고 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두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난 자들과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가정을 하나 꾸리는 것이 구속사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성전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 왜 이렇게 구약에서 앞서 뭐 형제들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 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물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짓게 하고 거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렇게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어지는 과정,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어떤 그 구속의 어떤 완성과도 이렇게 다 여기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그 성전 짓는 거 보면 우선은 그 외벽의 어떤 외장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공사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내부를 이렇게 꾸미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외부를 먼저 꾸며야지 당연히 내부를 꾸밀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순서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어떤 건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의 어떤 지어가는 어떤 과정에서의 우리의 어떤 인생살이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일반 그 기독교계에 몸을 담아서 거기에서 예법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법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두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를 온전하게 이제 이렇게 짓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온전한 어떤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 되고 몸된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내부 공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 우선 그 터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하면, 뭐 이삭이 들임이 되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고, 또 다윗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을 산 그 어떤 터전이.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우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라면 그곳은 이제 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자리 크기가 이제 우리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터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의 어떤 죽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출발점이고 토대이고, 그래서 인자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그 터가 닦인 부분과 그 영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의 어떤 내부,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부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인자의 어떤 그런 기초 토대, 이것이 그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건축의 어떤 필요의 어떤 물자가 다 이렇게 예비되는 것과 똑같이 인자의 어떤 대속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성전됨의 어떤 가장 기초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그 영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떤 속 생명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짓는 것이 이렇게 모양이 오늘 성전의 어떤 건 전체적인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하나, 이 성전을 짓는데 돌들을 치석장에서 치석을 해서 거기에서 다 다듬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치석장과 이 돌 다듬는 곳이 이게 교회라고 봐야 될지, 우리가 교회 밖의 어떤 세상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는데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우리를 다듬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상이 그런 어떤 치석장이고 이렇게 다듬어진 것들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짓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맞추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거라면 교회는 잠잠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뭐 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교회에 가만히 보면은 뭐 오만 소리가 다 나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이런 걸로 보면, 그런 걸로 보면 교회가 오히려 치석장이고 다듬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거기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참여할 자들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선 심정적으로는 교회가 치석장이고 다듬는 곳이 돌 다듬는 곳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세상은 뭔가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또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인 결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 교회에서 우리가 지칭을 뭐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오히려 호칭만이 아니라 진짜 그 새롭게 난 새로운 가정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라는 그 인식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자매가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안 자니까 이 자매하고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아주 가정적이고,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좀 따뜻해진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로한 분이 나오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다가 가는 것인가, 그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그분이 이제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자기 이룬 부를 그런데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내셨고 뭐 하다가 이렇게 오라 하는가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들 이제 나름의 어떤 답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가족은 어,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가족이다. 이 말이 거기에 그 드라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그 어떤 가족을 그 부모를 먼저 일찍 보낸 그 가족도 서로 재혼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고 둘 사이에 두 재혼해서 또 낳은 아들이 있고 하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한 아버지가 데려온 그 장남이 나머지 그 동생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근데 새로 이렇게 그 합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은 서로 잡은 손을 안 놓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남이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드라마였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단순히 형제 자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 좀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지난주에 또 이 집회를 하면서 이 말이 좀 가슴에 내가 뭉클한 게 있었는데 아이고 내 마음에 이게 익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난주 집회는 그냥 제가 듣기는 다 했어요. 참여는 안 했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마칩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장로 형제님 혹시 마무리 말씀 하실 게 있으신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우리 아니, 위원님. 괜찮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에덴 동산 이야기가 노아의 시대는 방주였었고, 그다음에 루트 시대에는 광야의 손막이었었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가나안 땅의 이제 성전 말씀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네 가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 예수가 성전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더 확대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고 계시록에 가서 결론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 또 상징되어진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뭐 성경 전권의 흐름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셈족의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왕궁이나 절간이나 또는 가정집, 이 집을 짓는데도 천민의 집이 아니고 대신들의 집,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왕궁이나 대신들의 집을 이제 예를 들어볼 거예요. 안채가 있고 안뜰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채 또는 바깥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거는 외부와 연결되는데 이게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사랑채와 연결이 돼 있죠. 안채 가장 크고 넓고 온 가족의 생활 공간은 안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준 고처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채라고 하는 그 사랑채는 서방이라고 이렇게 해서 글방이라는 말이죠. 이게 안방, 글방, 안방과 글방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그 구조. 그래서 안방마님, 서방님, 이렇게 님이라는 건 이제 존칭어니까 안방의 주인은 여주인이죠. 그 집 전체의 주인은 사실은 가장 남편이지만 남편은 안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서방에서 바깥들 뜰방에서 보편적으로 생활을 하고 안방은 안방 마님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그 집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배울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제 이러는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안방은 속사람에 속한 것이고 서방 또는 사랑채, 뜰방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입구의 그 방은 그 집의 가장 또는 그 도련님, 그 가장의 가문을 또 앞으로 이어갈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글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죠. 이런 그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창조가 그 땅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중앙이 있고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상중하 층계가 있고 하층에서 중층을 거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직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도록 계단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셋째 하늘 즉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까지 지금 올라가는 중인 과정인데 거기 뭐 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고급 건물 보면 예, 요즘엔 뭐 전부 다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통행을 쉽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조금 얼마 전에는 나선형으로 돼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가서 뭐 2층이면 2층에 도달하면 거기 들어가면 되고 또 돌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층계들이. 그런 것이 다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 과정,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들으면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궁으로 말하자면은 대비 전인데 황후 전인데 거기는 대부분 그 황후의 오랍이나 또는 남동생이 그 나라를 지키는 장군일 수가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 황후의 친정 아버지가 그 나라의 중추 대신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에, 전방 부대에서 그 수많은 군사들을 호령하던 장수라도 자기 누이나 자기 이제 손위 누이나 손 아래의 누이가 황후가 돼 있다면 휴가를 나오면 인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황궁에. 그럼 황후전 앞에는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녀들이 지키거든요. 시녀들이 지키는데 당연히 허리띠를 풀고 무장해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를
거기다 딱 벗어서 보관해놓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 그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황후전에 아무리 황후의 오랍이라도 친동생이라도 그 나라를 그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군이라 할지라도 무기를 찬 채로 허리 이제 이거 뭐라고 그러나 무기 이렇게 매다는 탄대는 난 자꾸 현대용어로 탄대라고 탄띠라고 그러는데 그런 무기를 매는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걸 다 풀어놓고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 법칙이 그게. 만약에 무기를 들고 한국 전에 자기 동생이나 죽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갔다는 건 사형당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엄격했었다.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안방이 이제 교회인데 말하자면 교회 중에서도 에, 거듭난 속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그만큼 마음에 숨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거다.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예, 사람의 신앙 양심이나 마음의 생각, 감정, 무슨 의지 이런 것들의 손상을 외부로부터 또는 대부분 어떤 사람의 말로 그게 이제 상처를 받는 일인 건데 말이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하는 그 무기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제되어져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마침 우리 이제 집회를 할 주제가 광야의 성막과 가나안 땅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를 사셨는데 그 영혼을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부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냐 천한 직업에 천박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낮춤받는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서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누구는 어디에 배치할 유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불러서 세상은 삼림이라고 그러고 그냥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으로 비유를 하지만 교회는 돌산이거든요. 석산이죠. 그게 이제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 세상에서 나무나 돌을 뜨면 반드시 목공소 이제 교회죠. 또는 시석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는 마름질을 해가지고 그 마름질을 할 때는 그 목수나 석수에게 이 재료는 영원한 세계에서 어느 곳에 가서 배치를 해서 어느 곳에 쓸 요량이다라는 걸 계획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규격에 맞춰서 다름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산림 나무가 자라고 있는 세상산에서 베어지고 그냥 쓸모없는 돌로 바위돌로 이렇게 있는 세상 죽은 돌이라고 그러죠. 생명력이 없는 그 돌을
뜨다가 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는 석공들이 또는 목수들이 규격대로 마름질을 하는 장소라는 거. 예, 그 교회로 옮겨진 것은 껍데기보다는 내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이제 그 황후전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대장군이라 할지라도 무기를 찬 혁대를 딱 벗어놓고 무슨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황후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녀들 몇이 이러고 지키고 있는데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다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구속받은 영혼이라는 것은 귀하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그렇게 귀히 보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오늘 깊은 감명을 다 받으셔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홍영재님은 이제 늙어가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그 김자매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잘 다듬어준 것이 보여요. 내 눈에도. 야, 참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이 치석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석공도 만나고 목공도 만나고 다 하나님이 필요대로 성전 재료들을 마름질하는 기능공들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는 어디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진 만들어진 그 재료를 그냥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뭐 그런 소리 들릴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 딱 갖다 맞추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 방법이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부탁은 많이 하지만 교회 중에서 서로 간에 어떤 지체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던져서 그게 그 무기를 함부로 그런 데다 오남용을 하고 준 것이 아닌데 화무천에 무기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누이니까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그걸 강조한 겁니다. 자, 조심하고 상대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벗어놓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만 봐도 교회에는 얼마나 어음미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서 이런 걸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표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데 모두가 다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다른 어떤 뭐 예배당이 어떻고 뭐 성당이 어떻고 뭐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적은 소수가 모이지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조신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규칙이 법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면 법칙 아래에서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